살기 위해서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 되는 겁니다. 화평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됨에도 원리가 있죠.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교회가 왜 불행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왜 불행해지죠? 왜 서너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을 안 하고 살지만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죠? 그 이유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는 절대 다수가 뭐라고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73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 똑같은 자녀가 없어요.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이 만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죠.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 뭐예요? 불러 모아놨다. 에클레시아라면. 여러분들 각자 사는 모양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기다 불러 모아놓은 게 강성교회예요. 부평제인교회 불러놓으셨으면 그게, 거기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이 그게 교회라고요. 왜 이렇게 불러 모아놓으셨어요? 왜 짝을 져서 가정을 이루어주셨어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 말씀, 결혼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결혼이 뭐예요? 전혀 다른 둘이 모여서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쉽지 않아요. 왜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러 모아놨다고 그랬어요? 모아놓은 데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모아오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합당, 부르심을 받은 이 불러 모아놓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니까,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니까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래요. 왜 불러 모아놨어요 여러분을 강성교회다? 첫째 목적이 에베소 4장 1절로 6절까지가 첫 번째 목적을 이야기해요. 불러 모아놓은 목적,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라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하나 되는 걸 훈련하라고.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이걸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안 돼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부모 자녀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이 방법을 설명해 줘요.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2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은 왜 불러 모아놨어요? 여기서 온전해지더라고.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서는 다 연약함이 노출되죠. 사회는 연약함이 노출되면 어떡합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에서는 실패하면 책임을 추궁받습니다. 잘못하면 책임을 추궁하는 게 사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잘못하면 재판을 받고 교도소를 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왜요? 세상은 책임지는 곳이에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 그 결과를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와 가정은 책임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날마다 잘못하면 저녁마다 재판 엽니까? 오늘 아버지는 뭐 잘못했는데 재판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세요. 막 이래요? 가정, 그런 가정, 그건 말이 아니죠.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지 책임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못을 해갖고 매도를 당하고 정말 매장을 당해도 가정에 와서는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지지를 받는 곳이에요. 가정 와서도 또 재판받고 또 매도를 당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교회와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배우라고 여러분을 불러 모아 놓으신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완전한 곳도 온전한 곳도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해지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훈련되는 곳이, 격려받는 곳이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돼야 행복한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성경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됨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몸으로 비유를 들어주세요. 이 몸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로마서에서 이 몸으로 교회와 가정을 설명하면서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다. 사지, 지체들 가운데 하나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왜? 머리의 모든 컨트롤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의 원리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하나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주도하고 아내가 주도하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이 주도하는 가정이 있죠. 불행해져요. 가정에서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컨트롤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다 자기 주장 내놓고 서로 고집 피우고 서로 싸워보세요. 불행해지죠. 부부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이럴 때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 성도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대로 가면요 안 돼요. 교회도 항상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물어야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 있다. 떨어지는 순간 그 지체는 죽어요. 아무리 몸에서 귀한 지체라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어요. 흉물이 돼요. 미스코리아 진의 얼굴을 뭐 제일 예쁘다고 합시다. 근데 목 잘라다 여기다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어오다가 은혜 받을까? 뷰티풀 그러면서 들어올까요? 아마 다 기겁을 할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지체라도 몸에서 떨어지면 그건 흉물이 되고 금방 썩어서 구더기밥이 돼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마귀는 분리를 시켜요. 죄가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세요? 지난주 말씀. 죄가 들어오면 교만해져요. 자기 중심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돼요. 주인이 자기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 선악과 먹는 목적이잖아요. 그게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돼. 마귀는 지금도 속삭여요. 네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하지.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아. 왜 얽혀? 왜 그것 때문에 네가 희생을 해야 돼? 야, 결혼해봐.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욜로적으로 살아. 왜 자녀를 낳아서 걔 때문에 몇 년을 네가 그 인생을 묶여야 돼? 왜 경력 단절을 하고 네 인생을 살아야 돼? 왜 우울증을 겪으면 살아야 돼? 요즘 새로 나온 추세가 있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시부모 처갓집이 생기니까 묶이는 거 싫다 이게야. 얽히는 거 싫다 이게야. 명절 때 가고 오고 신경 써야 되고 가족에 있는 어떤 행사들 신경 써야 되고 싫다 이게야. 그냥 동거는 그런 책임 안 지고 각자 사는 거니까 같이 있으면서 각자 사는 거예요. 요즘 또 추세가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
마귀는 말하고 그러죠. 네가 주인 되고 네 멋대로 살아. 그러면 행복해. 그래요. 근데 그러면 불행해져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결국은 불행해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래서 사랑해봐.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그래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붙어있어야 사는 거예요. 가출해봐. 가정에 같이 있는 게 자체가 힘들어. 가출해봐. 그래갖고 인생 행복해져요? 나 자유 얻었네. 행복할 것 같죠? 부모는 피눈물 흘리고 있고 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희생을 지금은 다 거부해요. 마귀는 말하죠. 희생하지 말라고. 너를 위해 살으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가정도 이를 악물과도 붙어 있어야, 그러면서 하나 되는 걸 배워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졸린 분이 계셔서 따라서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는 싸우는 한 있더라도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쪽이 요즘 많이 나와요. 교회가 싫어. 하는 꼴들 보기 싫어. 목사, 장로, 뭐 권사들, 아이고 저래갖고 무슨 신앙이야 저게. 보다 보니까 시험만 들어. 상처만 받아. 나 교회 안 나가. 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거기 붙어서 네가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네가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 다음 원리가,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로 16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없으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성경은 몸을 비유로 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다양한 지체가 있다. 그런데 나는 너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눈이 귀 보고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래요? 천만에요. 말을 못하면요, 귀가 어두우면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몸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 없다? 없다. 다 귀하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되냐면 이 지체를 귀한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집회 가서 물어보거든요. 교회론 가르치면서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학생들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대부분 다 신사임당이 막 이러고 나와요. 그럼 내가 그러죠. 신사임당이 너희로서 밥 한 끼를 해줬냐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예? 옷을 한번 사줬냐? 다시 물어요.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냐? 그럼 뭐라고 대답했냐? 그때서 우리 엄마요 그래요. 이걸 모르는 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아니야?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셔봐. 두 분 다 돌아가셔봐. 여러분 인생 어떻게 바뀌어버리는데? 근데 뭐 부모 노릇 잘하니 못하냐고 따지고 앉았어요. 정신 나간 거 이게.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내가 신사임당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걸 먼저 물어봤으면 막 길선주 목사요, 한경지 목사요, 손양원 목사 막 이래.
그렇죠? 집회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손양원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줬어요. 설교를 한번 해줬어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다. 오늘 내가 가치 있는 지체. 제가 30주년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정말 건축할 때 막 억대 헌금하고, 전도 지원 나갈 때 같이 나가고, 기도하자면 같이 하고, 헌신하자면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 고맙죠. 그저 뭐 구경꾼보다야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고맙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고마운 사람들은 20년 이상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면서 같이 온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제일 소중해요. 한때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좋은 건 뭐예요? 평생 같이 가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부부도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남편 노릇 잘해달라, 아내 노릇 잘해달라 요구하는 게 많을수록 불행해져요, 여러분. 왜요? 노릇을 요구하면 충족시킬 인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첫 번째 원리는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중국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새벽에 1시간, 오전에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오후 3시간, 저녁 먹고 저녁 집회 2시간, 하루에 9시간을 집회 마룻바닥에 앉아서요. 이럴 의자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마룻바닥에 앉아갖고요, 하루 9시간 집회하는데 중간에 한 사람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철호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목사 설교를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목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2시간 가면 저 북한 땅에는 교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 갖고 있다 잡히면요, 전 가족이 수용소 끌려 들어가 버려요. 군대 가 있는 아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 버려요. 나는 지하교인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성경만 갖고 있어도 그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교회가 있는 것,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복인데, 한국교회 목사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 왜? 하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요, 설교 못하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런 목사의 설교를 평생 못 듣고 끝나는 교인들이 중국말에도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역할을, 노릇을 요구해요. 가정에서도 계속 노릇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져요. 부부도 철이 들면, 나이가 들면 60이 넘어가면서 철이 드는 부부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 많던 요구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안 돼서 피눈물 흘리고 사니 못 사니 했던 것들, 수많은 것들. 저부터도 60대 중반 넘어가니까요, 와,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막 며칠을 막 소가리를 하고 사니 못 사냐고 살았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것들 가지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철이 드니까 뭐예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만 같이 있자 그래요. 이게 철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부모 노릇 요구하지 마. 계신 것만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노릇 못해도 괜찮아요. 속썩여도 괜찮아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이 우리 교회 성경 구절이에요. 함께 세워갑시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최대한 하면서 다른 지체를 도와,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자라가고 같이 세워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가정이란 말이에요. 부모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제대로 못하는 지체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건 버려요. 회사에서도 잘라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아니에요. 최대한 도와주고 세워줘서 같이 세워가는 게 가정과 교회라는 곳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자 그랬고, 그 다음 원리는 뭐냐? 질서를 지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한과 같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 무질서가 화평을 깨요. 무질서에 좀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인데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요. 이 각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좀 인격적으로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그래요.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에게 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 두 가지를 보고 기뻐한다. 근데 첫째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하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사는 걸 보면서 내가 기쁘다 그래요. 이게 주님에게도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 마음이거든요. 질서 있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무질서를 하나님은 싫어해요. 마귀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혼란이 와요. 갈등이 오죠. 데살로니가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니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그래요. 본받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무질서 있게 행하지 않았다, 질서 있게 살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질서를 지키는 게 뭐냐 이거죠. 이 몸으로 비유를 들면서 질서를 지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로마서에서도 이 몸을 비유로 똑같이 들어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남편 역할과 아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 역할과 자녀 역할이 달라요. 학교 가면 선생님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막 인권 똑같다? 그게 무질서야. 학생들 잘 들어요. 그게 무질서로 빠져.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뭐야? 네가 중요해. 네 인권이 중요하잖아. 선생님이고 뭐가 없어. 네가 중요해. 네 느낌대로 감정대로 해야지. 이게 좋을 것 같죠? 이게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어요 지금. 내 인권보다 다른 사람 인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사탄은 반대로 가요. 너를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회의를 느낀다고 그래요. 또 많은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다 똑같아.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지적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각각 기능이 다르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질서라는 게 뭐냐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야. 집에 가서도 남에게 노릇을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앞에서 다른 사람 보고 부모 노릇 잘하세요. 부모는 자식 보고 너나 잘해. 남편은 당신 좀 잘해. 아내는 뭐라 그래요? 당신 잘해봐 나도 잘하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러지. 부부싸움 할 때는 대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맡은 역할이 뭐냐. 저도 결혼했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에게 남편의 역할을 받았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녀를 줬기 때문에 두 남매를 줬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역할을 저는 받았잖아요. 부모에게는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싶었어요.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장남이라는 역할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참 재밌어요. 둘째, 셋째, 특히 막내가 해준 건요, 막 감격을 해요, 막.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해요. 야, 그걸 하냐? 뭐, 어려운데 그걸 왜 하냐?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하는 건요, 당연시해요. 왜 안 하냐? 막 그래요. 장남짜리 참 힘들어요. 예. 그러면 내가, 아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큰아들로 크면서 제일 고생할 때 나가는 컸고, 둘째만 하더라도 대학 다 보내주고, 등록금 다 대줘놓고, 나한테는 등록하면 대준 적 있어요?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실제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벌써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포지션, 남편이라는 포지션, 장남이라는 포지션을 줬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거나 잘해. 그래요. 네 거나 잘해. 왜 남의 거 갖고 자꾸 이야기해? 너나 잘하고 너를 살펴. 너를 살펴봐. 너 자랑할 거 없다. 제대로 못하잖아요, 솔직히. 난 남편 노릇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정말 많은 상처 줬거든요. 동혁이 다솜에게 정말 상처 많이 줬거든요. 저는요.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처음 하는 아버지 역할이었기 때문에 난 제대로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아이한테, 우리 아내한테도 저는 그래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정말 미안하다.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짐을 지라 그래요. 5절에.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포지션이 뭐냐 이거죠. 저는 교회 와서 목사를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목사라는 포지션을 받았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교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죠.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를 살피고 너의 짐을 져라. 제가 자꾸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 집사님 보면서 왜 그거 못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한 걸 지적하고 권면하죠. 그러나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이거 설교하면 되겠다, 이거 장로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네, 이렇게 들으면 나는 벌써 은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목사니까 공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죠. 어느 때는 책망도 하고 어느 때는 권면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철저하게 나한테 적용해요. 왜요? 그건 내가 들어야 될 말이죠. 우리가 각자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 왜? 나를 살펴보니까 난 솔직히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해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 내가 아버지로서 잘하는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잘하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하고 나머지는 다 못해요. 그 제가 전번에 당회할 때도 교회 앞에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미안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당회에서는 당회장으로서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빌립보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시비 걸지 마세요. 잘하니 못하니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라니까. 책임을 추구하는 곳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은 책임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잘하니 못하니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다 보니까 우리는 원망할 게 없어요.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말인데, 첫째는 뭐죠?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맙습니다를 자꾸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주 해야 될 말은 뭐죠? 내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뭐 지적받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너는 잘하냐? 막 이러면 그게 하나가 안 돼. 깨져버려요. 참 저도 죄인이라 그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는 잘하냐? 너나 똑바로 해. 막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떨어질 때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마지막, 우리 몸은 피차 허물을 덮어줘요. 제가 아까 아이들 설교할 때 예를 들었죠. 한눈 팔다가 손이 까졌다고 눈 쳐요? 정신 차리라고? 같은 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핸디캡 있는 걸 막 들춰냅니까? 제가 예를 들 때 그 예를 들잖아. 김일성 혹처럼 제가 할 수 없는 혹이 있으면 우리 자매님들 쇼카트 한다 안 한다? 아, 목에 이만한 혹이 있어, 주먹만한 혹이 있어. 그러면 쇼카트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 자매님들 대답해봐요. 쇼카트 한다 안 한다? 한 분도 안 해요. 머리 길러갖고 감춥니다, 여러분.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한 몸은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요. 덮어줘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들춰내. 그게 뭔가 한 몸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면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권사님 왜? 그 김집사여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 왜? 무슨 일 있어? 요런 일 있더라. 생각해 준 처음 허물을 들춰내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셔야 돼.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게 사탄에게 돌아간 자라 그랬어요. 남의 말하는 자는 사탄에게 돌아간 자라 그랬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건 사탄에게 돌아가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어요. 불만 없는 사람 있어요? 부부간에도 불만이 없으세요? 자녀를 보면서 불만이 없고 부모 다 불만이 있어요. 교회 와도 불만이 있고 사회 나가도 불만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불만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상대편 때문에 내게 불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해라. 주님이 대신 죽으면서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너희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았냐? 너도 그 사랑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게 사랑을 다하라. 이게 사랑이다. 사랑한다면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다.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뭐다? 띠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15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가정을 만들어준 것도 평강하라고, 교회를 불러 모신 것도 평강하라고 불러 모았으니까 평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허물을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와 불만을 토하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요. 사랑하지 않은 건 자꾸 들춰내요. 내 영적 상태를 그걸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31살에 개척해갖고 목회하면서 인생 40은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이가 40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40대가 되면 좀 목사다울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좀 봐주세요 그랬죠. 오래된 교인들은 알 거예요. 근데 40대 돼도 내가 목사답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50대가 되면 좀 목사 될 것 같아. 그래서 50대까지 좀 봐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50대 됐는데도 역시 냄새가 안 나. 아니 또 한참 멀었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50대 와갖고는 60대까지 이제 그 말도 하고 그냥 미안해서 나 은퇴할 때까지 좀 봐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피차 봐줘야 살아요. 안 봐주면 살아낼 사람이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나.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좀 봐주고 삽시다. 봐주고 삽시다. 아멘.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건 사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책임을 묻는 장소가 아니라 뭐 하는 장소예요? 예,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 교회 가정 만드셔서 행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